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분석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햇살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이 5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5장이나 되어져서 이것을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언제쯤 끝날까? 물론 시작을 했으니까는 끝나기는 끝나겠죠. 그런데 언제쯤 끝날까라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아마 8월이 좀 지나고 9월 들어설 때쯤이 되면은 아마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같은 가족 가운데 있다가도 그러고서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슬프고 또 괴로워했던 그런 모양과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 서로 위로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그때가 되면은 그들이 먼저 잠자던 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주님이 그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큰 소리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도 그를 공중에서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먼저 같은 믿음과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낸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어지고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다 마치고 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함께 동거하며 생활했던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안타깝고 또 슬픈 그러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한량없는 기쁨과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흔히 성경의 말씀과 또 성경의 예언에 대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물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분명히 한 가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의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종말, 이 땅의 종말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나눠주는 삶의 이야기, 이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진 지 죄송하지만은 거의 2000년이 다가가는 세월입니다. 예수님께서 33살의 나이에 돌아가셨고 약 30년, 주 30년의 그 시기에 돌아가셨으니까는요, 앞으로 한 7, 8년만 지나면은 2000년이 되어지는 그때이죠. 그런데 마지막이다, 말세다라고 했던 것이 그 수많은 기간이 지나왔지만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다시 지상으로 강림하는 그 부활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이 강림할 그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여러분들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지고요. 또 그렇지 못한 신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몇 날 몇 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미혹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과거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고 하는 다니던 교회, 지금 뭐 어떤 금식 아니고 채식주의 그런 걸 이야기하면 되는 이장님 목사 같은 경우도 1992년 10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고 또 다니던 모든 직장을 포기하고 학교를 포기하고 그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그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질 것에 대하여 대비함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어떤 그 매스컴들이 집중하였고 그 날씨에 그곳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집회 현장을 방송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승천한다는 그런 일 또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어떤 많은 부작용 때문에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재림이다, 죽음 후의 세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좀 뭐랄까 좀 이상하고 좀 사이비적인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민과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우리가 언제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 친지들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것인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 제차 3차 너희들에게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믿음과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진리이며 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고 그 후에 주어졌던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기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때와 시기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에 대한 것들,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과 어떠한 생각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관심 또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또 신앙 삶의 기본적인 도리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과 삶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것을 추구하고 같은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어져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시간과 삶을 헌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각각 직임이 다르고 성령의 은사가 다른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합당하고 우리가 버려야 하는 세상 것과 좀 구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되새겨보고 살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굳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들에게 간섭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지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도 큰 꿈이요 소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도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큰 기쁨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도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도둑이 오는 것을 왜 옵니까? 네? 도둑이 왜 가정을 방문하고 가정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해를 끼치기 위한 것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궁핍과 곤란을 가져다 줍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도적같이 임하여서 그들의 공경과 많은 어려움과 궁핍함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해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심각하게 또 명확하게 분별하고 구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도 많은 어떤 그 메신저를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그 범죄 그것을 다루었던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가 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갔는데 갑자기 뭔 생각이 늘어났는지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접근하여서 어떤 노충각에게 접근하여서 사랑하느니 어쩌느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1년, 한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약 7천만 원을 걸쳐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국내에 있고 어머니와 함께 딸이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사진도 찍고 뭐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는 거기에서 어떤 치과에 다니는데 치과에 있는데 약 3천만 원의 월 수입을 자기가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홀려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끊겼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른 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람을 친구를 애인을 찾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연구한 것을 수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통장은 한국에 있는 아버지의 통장이고 그 이제 모녀는 그곳에서 그냥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는 일 없이 무의도식하는 그런 일들이고 그 남자를 유혹했던 그 7천만 원을 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살아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하냐, 또 그 사람하고 또 결혼할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었냐, 통화에서는 달리 이야기하고 별 얘기 다 하니까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사람이 나에게 넘어올 수 있는지 궁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과연 그것이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꼭 순간에 우리의 어떤 판단력이 틀어져가지고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어져서는 안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그러한 어떤 그 메신저를 통하여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트러뜨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도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그 뭐냐면 아빠 제 휴대폰하고 지갑하고 다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내가 지금 컴퓨터로 문자를 보내는 거든 아빠 나도 돈 좀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미친이라고 전수를 막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면은 다양한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행이다라고 하는 것 아니면은 건강검진센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빌미로 해가지고 개인적인 휴대폰 번호를 통하여서 또 문자가 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많은 그 서비스 정신이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전화번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는 어떤 내 자신의 익명의 이름도 모르면서 그런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경우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모든 정보가 털려가지고 하루에도 200건의 어떤 그 이상한 어떤 악성, 욕하는 그런 그 메신저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 친구는 휴대폰을 폐지하고 새로 구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 우리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한다고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뿐만 아니라 밤에 온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의 10명의 신부가 여러분들의 촛불을 예비하고 기름을 예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예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고 있다 보니까 잠잘 때에 여러분들의 신랑이 여러 신부를 맞이하러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부여잡고 살아가는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모두 필요한 그런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와는 다르게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출산에 대한 모든 정보 그러한 것들이 좀 과학적으로 많이 점검이 되어지고 많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흔히 말해서 출산 예정일이 언제다라고 하는 것들도 그들이 정해서 이맘때 되면은 산모가 출산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그것하고 맞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산 예정일이 되어졌는데 아직까지 어떤 그 진통도 있지 아니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예정일이다고 하는 그 이야기보다 그 날짜보다 좀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추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이켜본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와 순간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 마지막 멸망의 그 징조와 어떤 그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기근과 전쟁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갈라짐과 대립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그 이후의 한국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라든지 다양한 전쟁과 기근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이 오실 그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어떤 그 종말론에 대한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와 주장을 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그런 증상과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일들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일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자신이 예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있고 견고한 그런 삶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러한 일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안타까움과 슬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10명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신랑이 자정이 지나서 새벽에 오든지 아니면 일찍 오든지 그것은 별로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평상시에 열심히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어느 때에 오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상인들에게 너희가 할 일을 맡기고 떠났던 그 주인이 다가올 때에 어느 때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쉬고 놀고 먹자 마시자라고 한다면은 그 주인이 임할 그때에 때로는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선 그것이 위기와 그것이 불안이 되어지고 그것이 심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꼭 주님이 다시 임하실 그때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요,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이 오늘 저녁에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질까요? 두려움 속에 있게 되어질까요? 아니면 공포와 괴로움을 우리가 겪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쁨과 항의에 대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영원하지 않아요. 많은 기후학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은 이제 불과 몇십 년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이 지구의 큰 위기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처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은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위기가 다가올 그때에 준비한다고 하면 때로는 늦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할 것이다. 그때가 되어지면 아직 멀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순식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고 순식간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되어져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바라고 쏘아나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바로 이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울며 여러분들이요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겸비하고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다시 오는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강림은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령과 삶의 모습이 되어질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따르고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귀한 신령과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다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오는 것은 우리 베푸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 때와 날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고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위기와 유혹과 많은 혼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온전한 믿음과 주의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주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달려요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삶도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품모하고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